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기적은 10명, 감사는 1명 같이 봅니다. 기적은 10명, 감사는 1명.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감사한 1명,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감사한 사람은 단 1명밖에 없었다. 그러면 지금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것은 지금 감사할 자가 어디 있느냐, 감사하러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뭐를 회복해주고 싶어요? 감사를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이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뭘로 해라? 감사로 해라. 그러면 감사함으로 살면은 뭐냐?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누구의 약속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러면 더 나아가서 감사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 아예 더 감사가 아니라 원망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가 아니라 화를 내고 원망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 그 문제 앞에서도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게 되면 그 문제도 뭘로 바꿔주신다? 감사하게 바꿔주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10명이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그 당시 때는요 나병 환자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길거리 가다가 사람이 오게 되면 저리 가세요.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러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돌에 맞아요. 환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환대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멀리 서서 뭐라고 외쳤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여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환대하면서 말했어. 어떻게 환대해 줬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는 왜 가는지 아세요? 나병에 걸렸을 때도 판병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야. 그러면 나병이 나았을 때도 나았다고 해준 사람이 또 누구예요? 제사장이야.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란 말은 뭔 말이에요? 내 몸이 나았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려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할 때 여전히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서로 놀란 거예요. 서로 가는 도중에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가는 도중에 모두가 다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같이 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들이 가다가 뭐였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기적은 10명인데 9명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기적은 10명을 받았어. 그런데 1명은 감사로 돌아왔고 9명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럼 감사가 뭐예요? 여러분 감사 기억나시나요? 우리 품성에서 배웠을 때 감사 뭐라고 하셨나? 자, 잊어버리실까 봐서 옛날 2019년도에 했던 걸 가져왔어요. 감사, 반대말은 감사하지 않음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에 어떻게 유익을 끼쳤는지 하나님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은, 감사가 없는 것은 뭐예요? 반대말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반대말이에요. 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음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에 어떻게 유익을 끼쳤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끼쳤는데 감사를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한 것 같은데 여기 9명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9명이나 됐어요. 반도 아니고 10분의 9가 안 했어요. 그 중에 누가 한 사람 끼어 있어요? 네? 여러분은 나병 안 걸렸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봐요. 나병 안 걸리게 해준 것은 감사할 일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병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알지도 모르고 생각지도 모르는 병들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나병 고쳐준 게 감사해요? 나병 안 걸린 게 더 감사해요? 죽을 병 안 걸린 게 감사해요? 죽을 병 고쳐준 게 감사해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떤 인생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사하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로마서 1장 23절, 21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아. 알게는 알아. 요즘 제 딸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요즘 그 말이 너무 잘해요. 여러분들도 뭐라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뭐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근데 뭐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오직 감사 안 하면은 감사라고 1년에 맥주 감사주일 또 수수 감사주일을 지켜서라도 뭐 하게 해요? 감사하게.
근데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을 정해도 감사하는 거 보면 감사를 진짜 하고 있는 건지 하고 있지 않는 건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허망한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은 여러분 뭐에 명령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우리에게 명령해 보세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 안 한 사람에게 자신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감사자로 바꾸면요, 여러분 인생에 감사하는 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하게 해주는 그걸 통해서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한단 말은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영화로운 삶이 어디에 나타나지 않느냐?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내게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또 시편 103편 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어버린 거야. 9명이 금세 나병을 고침을 받은 것을 잊어버려. 그리고 어디로 달려가요? 감사해야 할 곳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뭔 복을 받았어요? 오늘 감사함으로 받은 복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하신다. 감사했더니 뭐까지요? 칭찬도 받고 뭣도 받아요? 영혼도 구원받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게 되면 6절 7절에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너희 우리에게 뭘 줘요? 평강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어준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구원까지 주시니 여러분 감사함으로 복을 몇 번을 받았어요? 몸도 고침 받았죠? 감사함으로 복을 상상할 수 없는. 보세요. 지금까지 요것까지 감사 안 하면 여기까지 감사가 끝나. 감사하면 감사가 끝나면 여기까지 끝나. 근데 감사함으로 나아갔더니 미래가 뭘로 열려요? 감사할 일들로 가득 차죠. 그래서 기적은 10명인데 감사는 1명. 지금까지 받은 복은 받았지만 앞으로 받을 복을 포기한 거야. 뭐를 잃어버린 사람이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환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9명은 무엇을 환대했어요? 9명.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환대했어. 그런데 누구는 환대하지 않아요? 고쳐주신 예수님은 환대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환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50편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50편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나온 자에게 뭐를 줘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자는 뭐는 받아도요? 육체의 고침을 받았어도 뭐는 없고 영혼의 구원은 없고. 얼마나 손해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까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도 고쳐주지만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영혼의 구원도. 지금까지 감사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으신 분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누구를 찾고 있어요? 감사 안 한 인생들에게 감사하도록 찾고 계신, 그 한 명같이 되도록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누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이 무엇을 환대하며 살아가는가?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인데, 그것이 뭐를 붙들고 사냐? 우상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 암송 다 한 건데,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건 뭐냐면 온갖 세상 것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환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온갖 세상의 것을 환대하면서 세상의 것에 붙들려 사는 사람에게 뭐를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를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시켜주고, 그와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뭐냐? 감사를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맺는데 많은 것을 혜택을 주고 줬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감사할 일을 내가 수도 없이 베풀어서, 근데 감사하기보다도 오히려 상처 줄 말만 계속 많이 해.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하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는 뭐를 회복하는 길이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감사는 뭐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뭐하냐? 감사하라 그러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꿔서 누구하고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사람과의 관계도 뭐 해주고 싶어요? 회복시켜주고 싶은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결국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뭐를 잃어버린 자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를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감사를 회복시켜줘.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은 고침을 받았더니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가 뭐까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까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를 잃어버리는 인생은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뭐를 잃어버리는 인생이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인생이에요.
감사는 단순히 감사만 남는 게 아니라 이 감사 속에 뭐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심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가 해결됐지만은 또 감사를 통해서 뭐가 회복이 되어져? 앞으로의 미래의 일이 계속 길이 열려. 감사로만 끝난 줄 알았더니 감사가 어디까지 열려요? 천국 문이 열리는 열쇠가 뭐예요? 감사야. 그래서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뭐로 들어가요?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함이 없으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뭐를 회복해요? 하나님이 감사를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환대의 품성으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10명에게 다 어떻게 해줬어요? 육체의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병은 여러분 그 당시 때는 불치병이야. 고칠 수 없는 병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순종하고 가는 도중에 뭐가 고침받았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병을 고쳐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는데 고쳐주는 목적이 있어. 뭐를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감사를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고쳐준 거야. 그런데 9명은 뭐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시켜주려는 거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10명을 고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다 고침을 받았어. 한 명도 외에 없이 다 고침을 받았어. 누구를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줬기 때문에 고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뭐를 바꿔줘요? 앞으로의 미래의 인생을 팍 열어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런데 미련하게 10명이 기적은 경험했는데 뭐 하지 못함으로? 감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뭐를 회복시켜주고 싶은 하나님이요?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2절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죽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더라. 우리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들을 보고도 9명을 보고도 9명은 어디 갔느냐 우셔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싶은 것은 나병을 회복시켜주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뭐를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싶어요. 영을 회복시켜주시고 싶어요. 천국을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오로지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 오로지 어디 거든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감사를 잃어버리는 인생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도 몰라. 그래서 9명은 어디 갔을까? 이때까지 집을 떠나 살아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가족에게로 가고 싶었겠고. 누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 먼저 가야 될 곳을 잃어버려요. 순서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도 나중에 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요, 옛날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지금은 첫날을 지켜. 그래서 월화수목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뭐예요? 일, 월, 화, 수, 목. 뭐를 드리는 거예요? 첫날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뭐를 찾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복만 주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서 결국은 뭐를 주고 싶은 분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맞으며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결국은 감사하게 하여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대가를 치르셨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것만 찾아 달려간 인생들을 위하여 친히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싶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감사의 관계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병이 걸려서 와도 어떤 병이 걸려서 와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환대하고 맞아주십니다. 자,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환대하고 감사해야 될 것을 환대하고 감사하기보다도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가장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뒀어요? 오늘 우리를 감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적은 10명이었지만 감사는 1명이었는데 그 감사 1명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환대의 품성이 없으면 육체는 치유받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환대의 품성이 있으면 육체도 치유받고 감사함으로 관계를 회복한다.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뭐 돼요? 감사함으로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그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감사를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감사의 회복은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회복이에요. 지금까지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베풀어 준 것이 여러분 안 좋은 곳으로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 좋은 것도 뭘로 바꿔요? 감사함으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더 뭘로 바꿔주냐면 더 큰 감사로 바꿔줘요. 감사는 뭘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더 큰 감사로 바꾸는 능력이 어디 안에 있어요? 감사함에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시간에 우리 강사들 나와서 보면은 강사님들 다 어려운 일 만났던 사람들이 안 맞던 어려움을 만났는데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것을 다 뭘로 바꿨어요? 감사함으로 바꿨더니 뭐가 됐어요?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왔어. 능력은 뭐예요? 능력은 어저께는 시각 장애인이 나오셨죠? 근데 그 시각 장애인이 뭘로 바뀌어요? 오히려 바이올리니스트로 바뀌어서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왔어. 다니엘 기도에 나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큰 문제를 만났어. 근데 그 문제를 뭘로 바꿔요? 오히려 감사로 바꿔. 전 요셉 목사님이셨던가요? 그 목사님도 자녀가 그 아픈 그 문제를 가지고 뭘로 바꿨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갔더니 오히려 뭘로 바꿨어요? 다니엘 기도의 강사라 나와서 간증한 자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감사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심지어는 뭘로 가게 되면 죽음이라는 그 위험이 닥쳐왔을 때 감사로 바꾸면 뭘로 바뀌겠어요? 감사가 죽음이 부활로 바뀌고 뭐를 문해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로 바뀌고. 여러분 감사는요 앞으로 나아갈 문을 지금까지 닫혀있던 문을 오히려 그 문제를 다 풀어버리고 뭘로 바꿔버려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로 구원으로 바꿔버리고 더 큰 복으로 바꿔버린 역사가 그 속에 있어요. 감사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많지 않아요. 감사라고 하는 말 10계명에서도 여러분 10계명에서도 하라고 하는 명령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약에 와서 가장 크게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한 자에게 말한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한 대로 그 순종의 열매를 그대로 먹게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남은 여생 감사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 인생에게 감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여생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시며 역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천국문이 열리고 구원을 받고 미래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역사가 오늘 믿음을 믿고 감사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